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항상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고난을 견디고 또 견디고 하는데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나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는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며 위로해 주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유익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계속 찬송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낯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여러분,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것, 입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따를 때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맹수들의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 험한 산과 골짜기를 다녀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곳으로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여러분,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죠? 친구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찾아와서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찾아와서 슬픔을 나눠줘 주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가 참 친구입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참 친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친구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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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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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다른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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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로 인해 힘든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상한 저희들의 마음을 감싸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다급한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이 베푸시는 능력 덧입고 살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친구보다 참 친구 되신 예수님만 나의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참 친구,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합독합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힘이 그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이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본 환상들이 나옵니다. 신비한 영적 세계에 대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보여주는 신비로운 광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천상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많은 향을 담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으로 갑니다. 그 금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향로에 꽂은 향들이 타면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연기가 피어오르면 천사는 그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금제단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그 향과 연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연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향연과 함께 무엇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사는 향을 태워서 그것만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도 금향로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연이 될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저 어떻게 하면 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 몇 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미리암이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린 후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할 때 드렸던 마리아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한나의 기도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향기로운 향연과 같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하게 받으신 기도였기 때문에 이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한나의 기도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향연으로 받으신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는 사사시대 끝무렵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모여 사는 지역에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관습에 따라서 엘가나는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낳습니다. 이때부터 분인나가 아이를 낳은 권세로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만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미워서 더욱더 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한나가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눈물로 나를 보냅니다. 때로는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나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을 낳게 되죠. 아이가 젖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서원을 했어도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한 달만, 1년만 하면서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서원을 갚기 위해서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로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내용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시작하며 뜨거운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감격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한나가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와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라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나의 인생은 지금 역전이 된 겁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겁니다. 고통의 절규가 변하여 찬양이 된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뻤고 감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이 드디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 때문에 바뀐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 은혜 때문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감격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은혜를 갚으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그토록 오랜 세월 구박을 받아온 터였습니다. 그동안 고통의 나날을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토록 소중한 아들,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갚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한나는 더 큰 감격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무엘을 얻게 되었을 때보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며 더 큰 감격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주신 것도 물론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의 어미가 된 것에 더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명예, 우리의 힘, 우리의 위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 얻게 될 때도 물론 감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그리고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렇지만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할 때 더 큰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얻을 때의 감격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감격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격을 누리게 될 때 그 감격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에 들어가야 될 두 번째 내용은요,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는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감격하다가 이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도중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고백을 하죠. 이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여호와를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난 위대한 순교자 조양 주기철 목사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일제치하의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때 목숨을 걸고 저항합니다. 끝내 처참한 고문 끝에 결국 순교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고초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어찌 이것이 무섭다고 내 주님을 모른 채 할까?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요. 한마디로 주 목사님께서 순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음을 알게 됩니까? 바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이런 고백과 함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더 기쁘게 받으시는 향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기도와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고백이죠. 6절 7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겨우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버린다는 것은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는요, 아들을 이미 바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2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니까 3남 2녀의 자식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으로 가고자 하시거든요.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병마도 주님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먼 거리에서 병든 하인을 보지 않고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것도 믿은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위대한 점은요, 이 믿음을 마음에 품고만 있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고백했다는 것이 백부장의 위대한 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크게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떤 장애물들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한나처럼 죽게 드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을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이 고백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에 들어가야 할 세 번째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입니다. 지금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우리 주님께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믿음의 고백은요, 장래일에 대한 기대로 발전되고 있어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이 발을 지키실 것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이것도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을 한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장차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긍정적인 기대 아닙니까? 이 긍정적인 기대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는 힘,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뒤바꾸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을 배움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우리 표정이 일거리지 않고 표정이 밝은 겁니다. 웃으면서 주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천국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열악한 환경을 바꾸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그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연이 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또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과 하나님을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임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장차 인도하실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 이어서 기도할 것은요,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는 하였지만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소원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밖에 없다는 분명한 고백과 또 하나님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영을 이곳에 보내실 때 빈손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영적인 은사를 예배해 놓으시고 보내신 줄 아오니 기도할 때마다 목회적인 영적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주시어서 주의 몸된 길 은혜 가운데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구원을 먹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은서 목사님 사역도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리더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기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본이 되게 하시고 헌신과 전도의 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앞장설 때에 하나님 앞장서 이끌 때 우리 서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사랑으로 연합해서 주의 몸된 길을 은혜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이들의 가정들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하나님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또 성령 공부할 때 믿음이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가는 길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려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에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던 은혜의 손길로 우리 주님께서 붙드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수능 준비 중인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안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선교사에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동안 이 나라 민족이 힘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민족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각 가정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주께서 다 들으셨사오리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격과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분명한 고백과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금년보다 더 나은 내년을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더 나아가 장차 인도하실 천국에 대한 충만한 기대감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인이 되는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9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소원만 아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온라인 금요심야 기도해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들 위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 머리머리 위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 중 우리 자녀들 앞날 위에 이 나라 민족 앞날 위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